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로 산상 철야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벌써 오늘까지 네 번째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아멘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낭비하면 안 되는데요, 아멘은 낭비해도 괜찮습니다. 예, 많이 낭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십시오.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볼 텐데요, 읽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단어, 그 단어가 뭐죠? 산상 철야기도. 갑자기 막 광야 40일 금식기도처럼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혹시 오지 않으십니까? 산상 철야기도라고? 나보고 지금 이 나이에 밤에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주여 외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아이고, 그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젊은이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못해요. 네. 이 산상 철야기도는 뭐 젊을 때 혈기로, 아니면 한때 치기로, 아니면 체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뭡니까? 예,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산 위에 은혜가 있다, 산으로 가자.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산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산으로 가셨다는 건 뭡니까?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곳, 세상 걱정, 근심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을 예수님께는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시간을 좋아하셨냐면요, 새벽 시간을 좋아하셨고요, 산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았거든요.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나의 병을 고쳐줄 자가 어디 있는가? 나의 왕이 될 자가 누구 있는가? 각자의 욕망을 가득히 품고 우글우글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만날 조용한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시간이 바로 새벽이고 바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없어도 아멘 하십시오. 그럼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아멘 하라고요.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아멘 큰 소리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주실 줄 만큼 믿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금요일 밤은 어디예요? 금요일 밤 8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정답. 여기 있어야 돼요. 어디? 은혜의 자리, 예수 비전교회 금요 온 세대 기도회가 있는 바로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살아가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내일 아침 10시에 저희 집에 오시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네, 죄송하지만 10시엔 제가 집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올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거기 가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머뭇거리십니까? 오늘 재밌는 드라마 있죠? 오늘 한 재밌는 드라마 뭐 있죠? 모르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OTT하고 재방송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꼭 본방사수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왜?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는 뭐 하는 시간이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쉬는 시간, 자는 시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고 전삼때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목욕탕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요. 때가 많아서. 거기 보면 노래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며 뱉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며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금요일 밤 8시는요 기도해야 할 때는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권사님들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뭐가 있냐면요 신방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방상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권사님 댁에 가면요 신방상이 있는데요 그게 저 장롱 위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거실 한 구석에 늘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뭐가 올려져냐면요 이따만큼 큰 성경이 거기에 올라져 있습니다. 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큰 성경, 옛날에 가족 성경, 패밀리 성경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제 손보다도 큰 이만한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늘 그 사경대, 보면대에 탁 올려져 있어 그날 어디에 읽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탁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는 늘 색연필이나 형광펜이나 이런 것으로 1번, 2번, 3번, 5번, 6번 덧대어져 있는 그러한 여러 번 읽은 것이 표나는 그런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늘 그 신방상에는 펼쳐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제사를 드리기 위한 상입니까? 그것이 무슨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성경책 이렇게만 읽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상입니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언제든 그 책상 앞에만 앉으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임이 증명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가정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처소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동영상을 보십니까? 웹툰을 보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큐티 묵상을 올리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한 늘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처소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 청년 여러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교회 공예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보에 적혀져 있는 예배. 여러분 모두 세례교인이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손들고 잘 기억 안 나서 네라고 대답한 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네라고 대답하셨죠? 그리고 세례문답 하셨죠? 거기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공교회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죠? 했어요? 누구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포하시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오니 아무개 씨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예수비전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으면 입교교인이 되었으면 공포하노라. 누구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공예배에 참여하시기로 빠짐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기도를 잘못했어요.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갔을까요, 중학교 때? 중학생이 어떻게 나가요? 자기 바빴죠. 그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해서 가지 마시고요. 공예배가 있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가 있는 것은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향했던 곳 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산상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 원래 금요기도회가 철야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딱 12시까지 1부고요. 그럼 끝나면 초코파이랑 요구르트를 먹고 30분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4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금요 철야기도. 기억나는데요. 이 철야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12제자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12제자를 세우시는 다른 병행 구절을 보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까지는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12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라는 문장 하나와 한 문장이 더 붙들고 있는데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문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때에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때라는 건 무슨 얘기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특별히 누가는 굉장히 치밀한 조사와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적 순서와 의미적 순서를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때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때에 그렇다면 뭐예요? 앞에 바로 나오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부셔먹어서 안식일에 또 왜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당하는 장면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셔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7절 볼까요? 6장 7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라고 주목하여 봐서 결국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그것을 막 고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뭐 때문에 의논한 거죠? 이건 이제는 더 이상 단순 고발이 아니라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논한 거예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에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 지금 안식일에 벌써 2번이나 부딪혔어요. 미리삭을 부셔먹는 것 때문에, 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단단히 붙은 거예요. 단단히 붙어서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것을 알았으니 예수님께서 이때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알아두셨죠? 그러니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때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끝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들은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나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밤이 새도록 새벽부터 다음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때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과 내려와서 응답받아 행한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좀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장면에 헬라어의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동사의 능동 형태가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보면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시케투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이걸 헬라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라는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헬라의 번역이라면 이 기도를 능동적으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어요. 저들 그대로 냅두실 겁니까? 이 불의한 전국 가운데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배고파서 미리사 까면서 먹었고 손 많은 자가 있어서 고쳐졌을 뿐인데 그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의에 미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 마음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밤이 새도록 어디에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래서 일종의 정신과에서 말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에 라고 말하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어떤 상쾌함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그 비밀한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벽에 쏟아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다 괜찮을 거야. 마인드 컨트롤로 기도가 만족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 여러분의 간구와 요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걱정도 다 아셔요.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내 뜻을 좀 알아주지 않을래? 라는 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기도는 일방적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결코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야, 너 나에게 1,000,000원 내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0,000원 요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게 어디서 쪼잔해요, 하나님 다가오고 계시면 1,000,000원 나한테 내놓으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미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는데 그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값을 안 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흥종교의 교주가 돼서 하나님의 종 모세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1억씩 갖고 오십시오, 내가 구원을 보증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 갖고 오실 분 계십니까? 1억 내면 구원 받는다는데 안 가져오실 거예요?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는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가면서 뭐 하겠어요? 대화를 주고받겠죠.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난 너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내 사랑을 못 알아주더라. 좀 속상했어. 그래도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니 내 마음이 참 촉하구나.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러한 대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는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는 시간,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흘리는 시간,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도록 바꾸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저 산 위에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점점 기도 제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연호가 있습니다. 얘가 100일이 아니죠. 한 달이 지나니까 고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젖 먹이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막 울어요. 막 울어 제낍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든 아빠가 힘들어하든 잠을 못 자든 뭐 신경 쓰지 않아요. 막 울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연호가 입을 다물고 먹게 하소서. 제발 먹었으면 트름 잘하고 빨리 잠들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연호를 보낸 것은 네 마음대로 연호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연호를 나를 섬기듯 잘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야.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연호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호의 필요를 위해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제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오늘 밤에도 연호가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화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성화의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밤의 기도 시간에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여기서 말하는 밤이 새도록이 우리는 좀 새벽 시간을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초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떠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더 길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길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12 제자를 뽑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왜 그를 뽑아야 되고 왜 그를 세워야 되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할 게 뻔히 보이는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로 세우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요? 걔는 나를 배신할 건데요. 나를 은하 30에 팔아넘기게 분명한데요. 내가 그걸 아는데요. 내가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전대를 맡았으나 도둑질할 걸 다 아는데요. 왜 얘를 제자로 세워야 합니까? 이걸 물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뽑아야 된다. 그 아이를 내 제자로 세워야 된다.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를 통하여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시간이 예수님께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마치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여기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입니까? 아니면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끝나고 가야지? 아니면 애가 칭얼거리니까 가야지?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완전히 합하게 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가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밤을 새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셨다면 그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틀, 3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도 금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내 설득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완전하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냥 문제입니다. 문제는 있다가도 없다가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마음의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거죠. 오늘 밤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넓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배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긴 기도의 호흡이 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산상철야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수님처럼 산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는 곳, 여러분의 기도를 끊을 수 없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가 언제죠? 수요일? 몇 시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수요일 7시 반. 금요일 8시. 새벽 5시 다 아시잖아요. 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아져 뜨거워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철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온전히 배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